아가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봅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라와 나도불과 나도와 번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작품,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듯이 어떤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이 상품이냐 그 작품이냐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르잖아요. 상품은 그냥 팍팍 찍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작품은 신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사상과 모든 걸 담아서 만들어서 내는 것이 작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빚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구원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가신다 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볼 때에 그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 남녀의 사랑, 요렇게만 중심으로 보면은 아가서를 진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이제 인문조차도 못한 것 그런 거예요. 아가서의 깊은 그 속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어여쁘고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우리는 아가서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조금 우리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신부라는 말로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부라는 것은 신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부인 우리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에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기에 그저 어여쁜 것입니다. 그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내 사랑인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이 깨져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장 5절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쌍태같구나. 쌍태. 이것은 십계명의 돌파한 언약이다. 이렇게 보아야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하는다.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죄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관계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에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아니,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그때에 밑에서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다른 것을 신랑으로, 아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결혼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겠어요? 깨져도 그냥 산산조각나 깨져버린 그런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유지에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어여쁜 자로 그렇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내 입에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얼마나 달콤하면 꿀방울이 떨어질까.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에 보니 1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내 입술에서 꿀방울이다, 이 말을 어느 편으로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러면 그 꿀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꿀이 어디에 지금 있냐면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술이라는 것은, 입이라는 것은 어떤 그 음식을 먹는 그러한 기능도 아니고, 여기에서만 입술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때요? 이것은 언어, 말이라는 것이죠. 네가 하는 말에는, 우리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말에는 어때? 언약이 중심이 되는 말. 그게 꿀방울이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이제 그 꿀이 이렇게 꿀.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의식을 했지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이렇게 다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내 마음에 체질화 되어져 있으면은 내가 그걸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런 쪽의 방향으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저를 한식으로 살아가면요, 그냥 무식 중에서도 그냥 입술에 있어 나오는 말이 꿀방울이 그냥 줄줄줄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말하는 모든 하나가 그냥 사랑의 말이 그냥 툭툭 그렇게 배워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가 별로가 안 이뻐,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한번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내 말 속에서 속에는 가시가 있으니까 가시 돋친 말이 탁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입술에는 꿀방울이라는 얘기할 때는 내 마음, 내 모든 생각이 어때요?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말, 이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에게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말, 나를 사랑하고 좋다라고 하는 말, 그 많이 해다오.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만 한다고 될까요? 나도 역시 저를 향하여서 무슨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랑의 꿀방울이 그냥 졸졸 험져 넘쳐야 되죠. 그래야 맞지 않는가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꿀방울이 그냥 흘러넘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래서 입술에는 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혀 밑에는 꿀과 처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입술이라는 말을 하라고 그 다음에 내 혀 밑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혀 밑에라고 말할 때는 이 혀 밑에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혀를 가만히 이렇게 닦고 있으면은 혀 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혀를 이렇게 번쩍 들으면은 그 혀 밑이 보이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 때든 보이지 않을 때든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요. 꿀과 젖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보일 때든 보이지 않을 때든 우리의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되게 있어요. 그게 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소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여기서 이 꿀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이 그 사랑으로 강해지 막 철철철철철 꿀빵 꿀이 젖과 꿀이 넘쳐 흐르듯이 그 언약의 말씀에 그 꿀이 그냥 막 넘쳐나는 곳, 그곳이 어디냐? 가나안이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어느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샤보트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 율법을 주신 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나를 이렇게 올무로 꼼짝 못하게 올고 먹는 그러한 그 계명이야 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이야기할 때에는 너는 나만 섬겨야 돼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말인 거예요. 나는 내 눈에는 내 가슴에는 너만 있어. 그런 의미로도 해석하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네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는 내가 창조한 내 피조물,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낳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해. 그런데 너를 그렇게 보는데 너를 다른 저 피조물, 예를 들어서 저 짐승이나 이런 것처럼 나는 너를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언약이요 사랑의 그러기에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역시 이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이 입술에는, 그 다음에 혀 밑에는 이런 말을 통해서 꿀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말은 이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저를 안 믿어. 저를 죽일 듯이 미워해. 그런데 말로는 어때요?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다.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과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따로 이렇게 달리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입술과 혀 밑이라는 말을 통해서 말과 보이지 않는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일치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꿀로, 사랑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계속해서 벗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러한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언약 안에 우리를 있게 하여서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금이 간 언약 관계, 깨어진 관계, 이런 모든 걸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의 관계,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이 11절의 이 말씀은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내 의복의 향기는, 이 옷이라는 말은, 이 의복이라는 말은 무엇을 염두에 둘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말할 때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이 대목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은 찌찌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할 때 입는 의복이 있어요. 그걸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의복의 향기가, 아니 어떤 못인데 이렇게 의복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은유죠. 그래서 네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 내 입술에서 그 나를 사랑하는 기도하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표현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향기로운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 향기가 레바논에서 나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 앞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어느 쪽으로 조금 이렇게 유추해서 보면 좋겠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레바논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향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향기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단계 좀 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것, 내 몸에 묻어 있는 것이든 어쨌든 내 몸에 있는 채취, 이것이 일부러 발산되어지는 것이 향기지. 이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품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언행, 이 말과 속이 같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채취, 향기가 있어요. 그것이 성품으로 나타나다 이 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동정하였듯이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정할 줄 아는 사람.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서 붙들어 주시듯이 남을 돕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 본문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 속마음이 일치가 되어 이것이 향기로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품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우물이다, 봉한 샘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공통 분모가 하나 우리가 찾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때요? 잠근 동산이에요. 덮은 우물이에요. 봉한 샘이에요. 이것은 내부에 손질이나 이런 때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정결함, 순결함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의 모습이 그 정결함, 그 순결함을 유지하는 모습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우리가 정결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일까요? 안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들은 가르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사라, 그 사라가 흉년으로 기근으로 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었지. 그때 남편이 이제 자기를 향해 누이라고 하면서 그때 그 이집트 왕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려고 그렇게 했었었지. 그런데 그때 이 사라는 자기의 정절을 지켰지. 또 다른 말은 자기의 정결함을 지켰지. 또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었지. 그때 그 여주인은 요셉을 유혹을 했었지. 그런데 그 요셉은 그런 유혹 속에서 자기의 정결을 지켰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정결함을 지켜가고 유지하도록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었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기들 가운데 몰아넣는 흠집을 내려고 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일부적인 환경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내적인 그런 내 마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러한 것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다 오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넘어뜨리고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이 말씀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정결을 끝까지 잘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구베라와 나도풀과 등등등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 이것은 너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의 가지라는 이야기는 너의 결과.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그 진액이 그 나무를 통해서 줄기로 해서 가지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양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양을 공급받아서 퍼져간 이것을 우리는 영양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게서 나는 것, 너의 가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영양분,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영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셨고, 그리고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너의 가지는 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타나는 것이 뭘까라고 할 때,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등등등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고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고벨화는 말은 다른 말에는 코펠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펠이라는 말은 이 코펠이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바르라고 그래요. 바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코펠이라는 말의 뜻의 어원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용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물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결을 유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 현상이 뭐냐,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먼저는 용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구로 맞이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옛날에 내가 너와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기 전에 네가 옛날에 이랬었지, 옛날에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 네가 우상도 섬겼었고 영적 간음도 했었고 뭣도 했었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이 신부가 미스터 김도 교제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오물불락 나만 만날 것을 기대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이 사람도 만나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어디 뭐 같이 어울려 놀러도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후로부터는 그 모든 걸 싹 이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의 정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싹 씻어서 덮어버리시고, 이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걸 다 용서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나오죠? 나도. 나도라는 말의 이 말의 어원은 이런 것입니다.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을 유지해가를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다시 말해 빛이라는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걸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다 우리는 이거 한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서 질수록 어때요? 귀한 향품이 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연상시켜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뒤에 15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연상을 해야 될 거예요. 15절이 이렇게 말하며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 앞에서는 뭐 봉안샘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봉안샘 뭐 등등. 그런데 15절 말씀에는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 흐르는 시내다. 이제 그 봉안샘,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른 연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기에 보니까 샘이요 우물이요 시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샘, 그 다음에 우물, 이것은 어떠한 샘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근원입니다. 우물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주는 연상은 그것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그것을 길어서 먹을 수 있는 물. 시내라는 것은 이제 그것이 넘쳐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물. 이것을 우리에게 연상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빚어서, 나만 작품으로 빚어서 그런 끝이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모든 것을 빚어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 살게 하시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서 그 사랑의 행복이 시내가 되어서 이 동산에서 가장 모든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이 계속 넘쳐 흘러서 그 사랑이 메말라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공급장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전체 보아야 될 것은 이 물이 땅 속에서 있었는데 지표면은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근원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절대로 말라서 죽질 않아요.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마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에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에 내린 자는 마르지 않아 자라서 이런 각종 향기를 내는 향품을 내는 식물로 자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영향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작품으로 빚어가신다.
라는 이야기를 본문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토록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랑하는 사이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언어로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의 영향력으로 계속 흘러서 넘쳐나서 각박한 세상에, 그저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촉히 적시고 생기로 적시고, 그래서 모든 에덴 동산에 회복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최상의 천국을 누려가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가는 우리로 살기를 하나님은 생각하면서 내 어여쁜 자야 하고 말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